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까지 하니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보이지 않죠. 또한 여러분, 내가 마음을 숨기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또 100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 한 길이 한 길, 두 길이라는 도로가 아니라 길이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의 길이가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키보다 1000배나 더 깊은 그 물속, 거기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를 잠수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2m도 안 되는 그 사람 키만큼의 그 마음속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 나는 보면 알아. 표정이나 행동이나 또 말투나 이런 것만 봐도 난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충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대충 짐작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백과사전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마음은 가끔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을 일컫기도 한다. 보통은 어떤 실체의 생각과 의식의 능력을 정의한다.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인문학이나 인지과학이나 여러분 다 정의하고 또 말하는 실체가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은 인간만 갖고 있죠.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습니다. 식물도 없죠. 바다나 산이나 바위나 여러분, 여기에는 마음 이런 게 없죠. 오직 인간에게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뇌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의 활동이 마음이다, 이렇게도 과학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영어에는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마인드, 또 하나는 하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인드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의 뇌의 활동을 말해요. 근데 하트는 뭡니까? 우리가 하트 이렇게 그리잖아요. 문학적인 영역 또는 느낌,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것이 이제 하트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 속에 마인드가 있든 하트가 있든 어찌하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오직 인간에게만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원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 마음도 잘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분명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에도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우리 1절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고 저도 몇 번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천국 비유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어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있는데 이제 뭐 포도를 따든 뭐 가지치기를 하든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할 사람들을 지금 데리러 아침 일찍에 지금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대개 새벽 6시를 말합니다. 뭐 5시, 6시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 가서 일꾼들이 있는 곳, 뭐 대개 인력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장터나 이런 데 가서 일꾼들을 데리러 간 겁니다.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제3시에 그랬습니다. 이 제3시라는 것은 우리로 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한 2-3시간 일하다가 일꾼이 모자라니까 또 가서 데리러 간 겁니다.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있다가 또 12시에 정오 12시에 또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오후 3시에 또 데리러 갑니다. 이런 우리가 대개 일반적으로 아침에 가서 일꾼을 데려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된 건지 9시, 12시, 3시 계속 일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데려오고. 근데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제 11시에도 나갔다 그랬어요. 11시는 우리로 치면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면 이제 일을 뭐 좀 있으면 정리하고 맞춰야 할 때잖아요. 근데 또 이때 가서 또 사람을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7절에 보세요. 일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으니이다. 지금 아무도 하루 종일 자기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말하죠. 7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5시인데 그럼 너희도 우리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지금 이렇게 말. 과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사업가인가?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이제 1-2시간도 안 남았는데 일할 시간이 왜 이때 주인은 가서 또 일할 사람을 데려왔는가? 그냥 마치고 내일 데려와도 되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에. 근데 지금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돈 많아가지고 그냥 막 돈 자랑하는 것처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주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포도원에 데려올 필요도 없죠. 그 장터에서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그냥 돈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놀라운 것은 이 1시간 또는 2시간 일한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의 품삯을 이제 뒤에 보면 주게 됩니다. 당연히 10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일했다면 10분의 1의 품삯만 주면 되고 뭐 3시간 일했으면 10분의 3 품삯만 주면 되는데 이분은 하루 품삯을 다 준 겁니다. 왜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냥 단순히 불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쌍하면 어때요? 그냥 돈을 주면 됩니다. 뭐 일할 필요도 없고 돈 주면 돼. 근데 지금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여기서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한 그 품꾼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5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일 못하고 그 인력시장에 아니면 그 장터에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공치는 날이잖아요. 분명히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일을 못하면 나도 못 먹고 가족들도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일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하루의 품삯을 다 주고, 아마 이 포도원 품꾼은 이 주인을 너무 고마워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사람은 하루 품삯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일 마칠 시간에 갔잖아요.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품삯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일을 하고 뭔가를 받는 그런 주고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2025년에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5시에 온 사람 아니면 3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그날 집에 가서 어땠을까요? 야, 오늘 내가 어디 포도원 농장에 갔는데, 원래는 오늘 일 못하는 날인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서, 야, 근데 그 주인이 희한하게 5시에 나를 그 농장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하루 품삯을 다 주더라. 야, 세상에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야, 진짜 세상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했겠어요? 집에 가서 같이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리고 다음날 이 사람은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또 아마 인력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어제 내가 어디 농장에 갔는데 내가 오후 5시에 갔어. 5시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 받았어. 야, 오늘 그 주인 또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주인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주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이 일꾼이 자신이 만난 그 주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분명히 말했을 텐데, 과연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과연 나는 얼마나 전하고 알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포도 품꾼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한량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품삯을 줄 때 아침 일찍 왔던 그 일꾼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이 더운 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아니, 우리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인이 13절, 14절, 15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왜 나를 선한데 악하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잘못 해석을 하면, 아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처음에 일꾼을 데려올 때 품삯을 정했잖아요. 약속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15절에 뭐라고요?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2025년 남은 반년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의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또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만지시고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막히고 묶이고 다친 것들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민족 돕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위대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늘 선교원금을 보내고 함께 기도합니다. 더 많은 후원자들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편하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오지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귀한 사역의 열매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전적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